얼마나 좋을까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쪽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7쪽입니다. 좀 길지만 성경을 천천히 읽는다고 생각하고 한 장 전체를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5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트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보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보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떻게 성경을 한 장을 다 읽으셨는데 조금 감이 오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일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네? 가이사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법정에서 법정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을 담아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일단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오게 됐어요. 갑자기 그것도 하루 저녁에 그렇게 옮겨오게 됐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2년을 경고하게 됐어요.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 떠나가고 베스트 총독이라고 새로운 또 두 번째 총독이 부임하게 돼서 이제 베스트 앞에서 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이런 과정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25장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 재판받았어요? 빌라도 총독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빌라도 후에 온 사람 중에 벨릭스 총독도 있었고 베스도 총독도 있었다는 거.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4장과 25장 사이에는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년 동안 재판도 안 받고 그냥 거기 가이사라에 이 로마 군영에 그냥 구치되어 있었어요. 그 뭐 감옥 같은데 그냥 수감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총독이 그 2년 사이에 벨리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어졌어요. 자, 그런데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2년이 지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정확히 말하면 유죄예요, 무죄예요? 네? 그렇죠. 뭐 무죄인지 유죄인지 재판을 제대로 받아보질 않아서 그것도 몰라. 아직 미결수야. 사실은 재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수를 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추측할 뿐이에요. 피의자라, 피의자. 이제 그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지 판결이 나야 죄수가 되는 것이지 아직은 무죄인지 유죄인지 그를 판단하는 건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바울이 가이사랴에까지 와서 2년 동안을 감옥에서 지냈어. 이건 어찌 보면 너무 허송세월 아니에요? 이 바쁜 세상에 2년 동안 너무 무의미한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무의미한 낭비의 시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2년 전에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바울이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라면 바울이 아직까지 살아있었을까? 그 장담을 못해. 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뭐 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40명이에요. 40명. 아니 할머니 기억력보다는 좀 젊은 분들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민 목사님? 할머니가 대답을 하지. 그 뒤에 젊은 분들은 가만히 계신. 알아서 너무 쉬워서. 그렇죠. 하여튼 성경에서 숫자는 주로 40이 많이 나와. 40년, 40일. 그렇죠. 40명.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잠도 안 자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인전이 석방되었다면 나가자마자 죽었을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그렇죠. 근데 2년 동안 이 감옥에서 그런 보호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살기를 품고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디에서? 감옥에서 잘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옥이라는 곳은 참 두렵고 어려운 곳이지만 감옥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놀라운 참 이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감옥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또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그의 인성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감옥을 우리는 아주 훌륭한 또 인생 대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죽이러 가다가 그리고 회심했어요. 그리고는 그런 즉시로 쉼 없이 달려왔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온 유럽을 어찌 보면 미친 사람처럼 그런 돌아다녀요. 쉬지도 않고. 물론 1차, 2차 사이에 잠깐씩 텀이 있었지만 그거는 쉬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참으로 그는 가는 곳마다 돌에 맞기도 하고 강의 위협을 경험하고 도적의 위험을 겪어오기도 했어요. 죽을 뻔한 위기를 한두 번 지낸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런 바울에게 안식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2년 동안 감옥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그의 재충전과 또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육체적으로도 그는 충분한 쉼을 경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께서는 그 감옥에서 바울을 위로하셨고 그를 쉬게 하셨고 그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래? 고난당한 것이 내게 무익이라 유익이라. 아주 답을 다 얘기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로 인하여 내가 뭘 배웠어요? 주의 율례를 배워. 주의 율례를.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게 놀라운 축복이 되기도 하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고난당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거꾸로 가는 사람들. 근데 성경의 고난은 다 축복이었다는 거 아세요? 요셉에게 당한 고난이 축복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결국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것으로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 기근 가운데 온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요셉의 초청으로 인해서 거기에 결국 400년 후에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뭐 그러려니 재수가 없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하나에도 하나님 주시는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2년 동안 충분히 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면 좀 쉬고 싶으시면 어디를 가시면 돼요? 그렇다고 일부러 감옥을 갈 수는 없죠. 왜?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감옥 가면 쉬기는 쉬어. 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여러분, 쉬는 건 나쁜 걸까요? 쉬는 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말씀하고 우리도 일해야 돼. 주님의 일을 하고 영혼 구원의 일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도 쉬셨어요.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거예요. 쉼. 그 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낭비만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33살 때 양평장로교회의 역사가 그때는 한 85년 제 기억에 85주년 뭐 몇천 명 뭐 초청 잔치를 한 기억이 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지금은 한 120년 이제 이렇게 되는 교회인데 역사가. 근데 이제 그 교회 처음 33살에 이렇게 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이사하자마자 드리고 그 다음 날이 1월 1일 이제 34살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목회는 이제 거기서 했는데 그땐 제가 봐도 뭐 인간적인 열심인지 욕심인지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고 이 역사가 있는 교회 가니까 아마 제 마음속에 있는 건 좀 열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좀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돼도 집에 있으면 불안해. 내가 집에 있으면 되나? 이거 안 되지. 죄 짓는 것 같아. 그래서 월요일도 교회 사무실에 나가 있어야 돼. 뭐 책을 읽든지 뭐 설교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뭐 방송 설교 준비를 하든지 하여튼 뭔가 해야 돼.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내가 일하는 것 같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내가 집에 있으면 뭐 또 우리 아내는 그때도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월요일도 거의 집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공부하러 다니고 뭐 찬양율동 배우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로 나는 외롭게 월요일을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있느니 교회 사무실에 와서 설교 준비하는 게 훨씬 나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일 중독증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일을 안 하면 불안한 거야. 뭔가 설교 준비를 하든 뭐든지 해야 돼. 안 하면 이게 불안하고 뭔가 내가 죄 짓는 것 같아. 그 일 중독증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는 거 아세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일 중독증에 걸리면요 가정도 안 돌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애들 돌볼 새가 내가 어디 있어 지금. 그런 거 다 딴 사람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회자들은 이제 주일날 주로 일하고 그때는 저녁 예배 7시 저녁 예배 드리면 뭐 8시 반에 끝나고 이제 또 끝나고 교역자 회의하면 주일날 저녁 10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그래서 하는지 몰라. 참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이제 교역자들이 쉬어야 되는데 근데도 월요일도 뭔가 좀 여기 있으면 괜히 노는 것 같고 이랬던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쉼은 중요한 것이다. 잘 쉰 사람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나무꾼의 얘기를 잘 알잖아요. 나무꾼의 얘기. 그래서 어떤 두 나무꾼이 나무를 베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해도 나무를 훨씬 많이 해서 장작을 많이 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쉬지도 않고 하는데 영 능률이 안 오르고 얼마 장작을 패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가만히 보았더니 간단해요. 한 사람은 쉬지도 않고 계속 일을 해. 근데 도끼날이 물러져 있어. 근데 한 사람은 한 50분 열심히 일하고는 한 20분을 쉬면서 도끼날을 열심히 더 갈아. 그 도끼날이 늘 날카롭게. 그리고 또 50분 일을 해. 그 도끼날이 날카로운 사람은 한 번만 치면 이 통나무가 쫙쫙 갈라져. 근데 이 사람은 도끼날을 갈 여유도 없어. 계속 그냥 나무만 패는 거야. 그 나무가 안 잘라져. 그러니까 힘만 들고 능률도 없고. 그러나 도끼날을 쉬면서 열심히 갈았던 사람은 더 많은 나무를 팰 수 있었다. 지금 우리 인생에 그런 것 같아요. 쉼이라는 것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 우리 보니까 이 집사님들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좀 쉬엄쉬엄 이제 그렇게 말하면 새벽 기도는 나와서 기도하고 또 좀 시간을 만들어서 너무 일을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일을 좀 단순하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 외에는 좀 가능하면 좀 이렇게 자기 쉼도 충분히 가지셔야 돼요. 왜? 너무 피곤하면 이게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 참 특별한 2년 동안 쉼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은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닌데 2년이나 시간이 흘렀어요. 자, 이제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 누구에게도 재판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자, 우리 좀 더 이제 나아가 보죠. 자, 이 베스도라는 총독은 굉장한 그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일단 올라가게 돼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2절, 3절입니다.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상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트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니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았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을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거기가 거리가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110km를 옮겨 이수송하는 사이에 우리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도 만나고 유대교회 리더들을 만나는 이제 그런 초면의 인사 자리예요. 그런데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라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빨리 재판을 해서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하자는 거야. 당신도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도 데려다가 재판. 근데 그 목적은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처음 만난 대제사장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라고 그렇게 그들은 요청을 했어요. 총독에게. 자, 그런데 이제 베스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는지 보세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그를 데려올 시간도 없으니까 나는 여기 있다가 또 내려갈 거니까 당신들 중에 유력한 사람 나와 함께 가서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을 합시다. 그 당신들이 바울을 얼마나 고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 바울에게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당신들이 얼마든지 고발해라. 내가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내가 재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재판. 그래서 베스토는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베스토 총독이 좀 잘 보여야지,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총독으로 오래 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바울에게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뭔지를 털듯이 털어봐도 바울에는 죄를 찾을 수가 없어. 송사할 만한 증거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스토가 실제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왔고, 그 유대 지도자들도 내려와서 바울을 이제 고발하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아무리 그들이 바울을 고발해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 결정적인 증거. 왜? 바울은 죄가 없으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서, 그래야지 바울을 뭐 재판에 넘기든 어떻게 사형을 하게 하든 돌에 맞아 죽이든 뭐인데 없어. 죄를, 분명한 결정적인 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근데 바울도 이제 그들이 고발을 하니까 바울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거, 이게 변명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야비한 변명이 아니라 자신을 정당하게 변호하는 걸 이제 성경은 변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바울을 위한 변호사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자신을 변호해야 돼. 이제 그것이 8절 말씀이에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내가 성전을 범한 적도 없고,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뭐 로마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도 없고,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뭐 이게 재판이 진행이 안 돼. 결정적인 증거를 유대인들은 찾지도 못하고,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바울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베스토가 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일부러 110km를 왔거든. 꽤 먼 거리를 왔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좀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어떻게? 자,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을 떠보는 거야. 바울을. 야, 바울아, 너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오래 끌지 말고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응? 내가 가서 재판장 할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이제 그건 사실은 그 유대인들의 음모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면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베스토 총독이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좀 길지만 10절과 11절을 또 이어서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나는 죄가 없다는 거야. 내가 무슨 죄가 있으면, 내가 뭐 불의가 있다면은 내가 어떤 벌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가 없는데 나를 저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는 없다. 나는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가이사께. 나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여기서는 재판 못 받겠단 말이야. 그리고 저들은 예루살렘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아주 바울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냉정하게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스토도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12절에 결국 그런 결정을 해요. 12절 말씀에 12절 시작.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때도 이제 이렇게 단독
재판관이 있고 또 하부이부가 있어. 하부이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부이부가 있잖아요. 재판장 3명이 함께 하잖아요. 주 재판관이 있고 또 부 재판관이 있어 같이 의논해요. 그건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야. 주로 이제 지방 법원에서는 혼자 하지만은 보통 뭐 이제 고등법원이나 이렇게 대법원 같은 데는 아주 뭐 합의체고 그거는 여러 명이 하시는 거고 대법관들이 모여서 또 그렇게 하게 되고. 근데 여기도 이건 하부비야. 로마의 법이 좀 일찍 발전했어요. 재판에 대한 게. 그래서 그 베스도도 자기 배석자들과 의논해서 결국 바울이 요청하니까 그를 보내는 것으로 허락을 하죠.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된 거죠.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죠.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게 참 재미있어요. 2년 동안 감옥에 수감돼 있었는데 바울은 아직도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야. 근데 이제 바울은 또 로마로 가게 되었어. 이제 로마 황제에게 가기 전까지는 누구도 바울을 재판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에겐 잘 된 거야. 왜? 바울의 소망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근데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됐고 그렇죠? 불필요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또 재판정을 옮기느라고 살해당할 위협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베스도가 사실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못 받고 이 로마로 보내는 것은 베스도 총독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 대제사장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원하는 거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하는 거야. 그리고 바울을 죽이는 거야. 근데 베스도는 그런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는 그 과정은 모르지만은 그런 바울의 원대로 그를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로마에 가기까지는 아무도 바울을 손댈 수가 없어. 죽일 수도 없고 늘 이렇게 병사들의 호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어떻게 했을까? 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판단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만 아실까? 하나님만 아셔. 하나님. 베스도가 왜 이런 엉뚱한 재판을 했을까? 우리도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말이 바뀌었어. 생각이 바뀌어서 어느 순간. 그래가지고 엉뚱한 결정을 하고 올 수 있어요. 집에서 내가 갈 때는 내가 꼭 이렇게 결정하고 온다 그러는데 가다가 생각이 바뀌었어. 그냥. 그 순간에 또 바뀌어. 그래가지고 엉뚱한 결정을 하고 오면 당신 이런다고 하더니 왜? 그러니 아니야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바뀌었어. 근데 내가 이게 또 옳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스도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베스도 총독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야. 그게 자기가 볼 때는 내가 공의로운 재판관처럼 보여요. 왜? 이 피의자가 원하니까 그 원하는 당연히 대법원까지 가듯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도록 그는 조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인생은 내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던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많이 있어요. 전혀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케냐에 갔다 왔지만 사실은 저는 케냐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 본 적 없어. 언젠가는 가겠지만 아프리카에 지금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사실은 코나로 가고 싶었어요. 하와이 코나로 가서 좀 이렇게 공부하던 그 열방대학 그 교정을 좀 걸으면서 그것도 그 좋은 또 채플이 있고 그 기도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좀 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비행기 표까지 다 예약해 놨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을 바꾸셨어.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했는데 이 코나가 아니라 케냐로 가려는 주님의 마음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손해를 감수하고 표를 한번 끊었다가 다시 취소하면 많이 그런데 다시 케냐.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코나에 갔다 왔으면 여러분에게 별로 할 얘기가 없었을 것 같아. 뭐 코나 가서 제가 뭐 바다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줬겠어. 뭐 거기서 은혜 받은 것도 나누긴 했겠지만 그러나 케냐에 갔다 오니까 나눌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케냐에 이 마사이족들을 위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기서 코나를 간 것과 케냐를 간 거는 뭐 발음은 비슷하지만 이건 하늘과 땅 차이야.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제 마음을 바꿨고 저희 아내도 그러더니 맞아 우리가 케냐로 가야지 코나가 아니야. 이렇게 같이 부부가 이렇게 일치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만약에 저 혼자 케냐 가고 부인은 코나로 갔다면 얼마나 웃기는 부부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 여러분의 부부들도 마음이 하나가 되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니야? 레일을 사는 데는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을까? 레일 기름값도 적게 들고 그 차는 주차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고속도로 비용도 적게 들고 아마 그건 또 마음이 또 하나씩 됐을 것 같아. 자, 여러분 하여튼 이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전혀 생각지 못한 결정에 이를 때도 있는데 거기는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바꾸시는 거야. 우리의 머리를 생각을 바꾸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세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말이에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 같은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 그리고 메데파사의 마지막이 페르시아 제국인데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세상에 아니 유대인들을 왜 돌려보내? 미쳤지 내가. 아니 이 몇만 명의 노예들을 데리고 있으면 농사도 그냥 거저 지어주고 다 물도 떠오고 장작도 펴는데 이 사람들을 왜 돌려보내? 예루살렘에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 건축할 돈까지 줘서 금과 은까지 줘서 총도까지 붙여서 호위해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왜 그 짓을 할까? 뭐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아요?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이방인이야. 그는 이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야. 근데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마음을 바꾸셨어.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아이들이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면 얘 마음이 어제 일국이더니 오늘 오더니 해 웃으면서 엄마 말대로 하겠대 또. 너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었나? 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베스도가 하나님에 대해 협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의 인도가 보호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 거야.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기 동탄에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혹시 남동탄에 한번 와 살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은 몇 년 전부터 혹시 뭐 여기 이제 이동탄이 개발되니까 그런 마음을 좀 품었겠다. 그죠? 일동탄에 살다가 그런 거예요, 김영민 목사님? 아니야, 그것도 거기도 아니래. 그래,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는 여기 왜 왔는지 몰라. 우리 박운혜 고사님도 원래 공릉동에 서울에 사시던 분인데 여기 왜 오셨는지 몰라. 그것도 오신 게 또 4단지에 오셨어. 이렇게 수요예배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공릉교회 부목사를 하다가 떠났고 제가 떠난 거 한 3, 4년 후에 박운혜 권사님은 그 교회에 와서 거기 등록하고 거기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직접 마주친 건 아닌데 제가 그냥 공릉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고 그런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가 동탄에 와서 개척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이제 한번 찾아오시게 된 거죠. 네, 참 고맙죠. 다 같이 예배 드려주시고 또 헌금도 해주시고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이것을 인도하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이런 결정을 났을 때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라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베스터를 찾아와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13절, 14절, 13절, 14절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이제 바울을 이 감옥에 유치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 베스토가 자기가 결정해 놓고 나서도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게 좀 걱정이 돼. 내가 여기서 예루살렘 재판 안 하고 그냥 이거 로마에 보내는 게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아직 좀 확신이 없어. 결정은 했는데 그렇게 발표는 했는데 돌이킬 수는 없어. 그러니까 마치 그때 아그리파 왕이 찾아왔어. 아그리파 왕은 누구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은 이두메인이지만은 그런 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왕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고 또 예루살렘은 총독이 집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또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왕이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또 어느 지역 갈릴리나 이런 지역들을 다스리는 왕인데 이제 우리가 아는 왕이 누구예요? 헤롯 왕. 헤롯다 맞아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의 증조부가 헤롯이야. 헤롯 대왕.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수천 명의 아이를 죽인 사람이 아주 잔인한 헤롯 대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아그리빠의 아버지가 또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를 죽였어요? 한 사도를 죽였는데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그 야고보 사도를 죽였는데 결국은 그러면서 그가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신처럼 막 우니 뭐 신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막 의시되며 다녔어. 막 화려한 옷을 입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사람을 그냥 안 둬. 어떻게 했어요? 그 등에 충이 생겨가지고 그 벌거지가 등에 그냥 생겨서 그 결국 죽어버렸어. 이걸 우리가 어떤 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결국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잖아. 자, 여러분. 바로 이런 전통을 가진 집안이 아그리빠야. 근데 그 헤롯의 이제 손조가 되는 인물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러면 여기 온 이 버니게라는 여자는 누구냐? 또 이 여자는 너무 재미있는 여자예요. 버니게는. 그러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 사이는 이거 엄마가 다른 이복 남매야. 남매. 근데 이 버니게라는 여인은 너무 재미있는 게 이 버니게의 언니는 또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부인처럼 행세하고 다니는데 사실 이복 오빠죠. 배다른 오빠야. 근데 이 버니게라는 여인은 자기 삼촌하고 먼저 살았어. 헤로드 왕과 살림살이 하다가 또 헤어지고 다른 또 길리기아 또 누구 왕에게 가서 또 살다가 또 돌아왔어. 이혼녀야. 그런데 자기 또 배가 다른 성이 다른 배가 다른 성은 같죠. 배가 다른 이복 오빠하고 또 동거하는 여자가 이 버니게야. 그러니까 이 불륜 부부야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를 온 거야 아그리빠가. 그래서 베스토와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왜? 이 베스토가 설명을 해. 아니 내가 보니까 재판을 해봐도 이 사람이 뭐 무슨 율법이나 뭐 성전을 더럽히다든가 율법을 어긴 것도 없고 로마에 대해서 범죄한 것도 없는데 자꾸 이 사람을 고발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굳이 그들이 죄를 묻는다면은 다른 게 없다는 거야. 종교적인 문제. 자, 종교적인 문제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건너뛰어서 읽을게요. 18절 19절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죽었는데 바울은 자꾸 예수가 살았다는 거야. 그 유대인들이 그게 싫어하는 거야. 저 바울이 왜 자꾸 예수가 죽었는데 무덤에 묻혔는데 왜 자꾸 살아있다고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자꾸 그러고 다니니까 이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야. 유대교와 어떤 기독교 사이의 어떤 그런 문제, 이게 종교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주장을 서로 펴고 있다는 거야. 이런 일로 어떻게 바울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 이런 문제죠. 이것을 베스토가 아그리빠 왕에게 다 설명을 해. 이 아그리빠는 그 예수라는 말에 호기심이 생긴 거야. 아니 우리 증조부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못 죽였고, 우리 집안이 하여튼 이렇게 또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위에 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는 또 누구를 죽였냐 하면 세례 요한을 또 죽여.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집안이야, 이 집안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너무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예수의 제자라는 바울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사실 바울에게 흥미를 가져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튿날 후에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또 많은 천부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쫙 재판장에 앉고 그리고 죄수인 바울을 데려와서 거기 세워요. 이러면서 또 이제 한번 이렇게 또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그리빠 왕은
왕이니까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고 위엄을 갖췄고 그 옆에 신하들이 부복했겠죠. 근데 거기에 끌려온 한 사람,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 아주 삐까뻔쩍했을까요? 초라했을 거예요. 감옥에서 2년 동안 지냈는데 뭐 옷이나 변변했겠어요? 초라한 모습이었겠죠. 눈은 아마 누구보다도 빛났겠지만은 옷은 초라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 이 위엄을 갖춘 화려한 의상을 입은 아그리빠와 바울을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아그리빠는 불륜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바울을 위해서 뭐 재판하겠다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은 누구냐?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예수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쳐온 사람이에요. 오직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 두 사람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화려한 인생과 불륜의 삶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더러운 짓을 하는 그런 한 나라의 왕, 초라한 모습, 영적으로. 그러나 바울은 비록 외적으로는 초라하지만 그 내면은 예수로 충만한 그런 빛나는 바울의 눈이 비교됐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되느냐?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한번 좀 발전시켜 보려고 대통령을 하겠다든가 뭐 나름대로 다 목적이 있겠죠. 그들은 대개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돈을 벌기를 원하고 권력과 명예를 갖기 원할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야.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당시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각오한 사람. 목적이 달라요. 바울의 사는 목적과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사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배집사님은 왜 산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가려고. 그렇죠. 우리 마지막에 다 누구나 가는데,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가. 뭐 저하고 똑같네 보니까 배집사님도 그래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왜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할까? 그 이유가 뭘 거예요? 이런 해답, 이 질문이나 해답이 없는 사람은 그냥 비참한 사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사는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 고린도서 10장 3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 언제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중요해요. 바울은 비록 감옥에 2년 동안 있었지만 그에게는 영광스러운 삶이 있었어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있던 그런 사도였어요. 그는 결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자신의 욕망, 자기 가족, 뭐 자기 자식, 뭐 이런 걸 위해 사는 사람은 좀 추한 삶이야. 뭐 그것도 멋있는 삶이지만 그건 좀 결과적으로는 추해.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어요.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이게 다른 거죠. 자, 우리 22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그래서 아그리빠가 바울을 다시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다시 듣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뭐 거기까지는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높은 자리에 서 있지만 그 아래좌석에 죄수로 서 있는 바울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어떤 인생이 더 멋진 인생일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할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실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문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 양심의 법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아간다면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삶이고
최고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과 또 남겨진 미래의 삶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멋지고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